2014년도인가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었는데 보신 분 계시죠? 안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많이 몰입해서 보았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정류 재란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하는 영화인데, 그 명량 해전을 앞두고 이제 조선의 수군이 너무 약하니 이제 배를 다 버리고 모두가 다 육군과 이제 합류해서 싸워라. 이 선조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선조왕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주 유명한 상소문인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아주 명언이었는데, 이 상소문대로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의 배와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전쟁 승리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와 싸워 승리한다라는 것, 모두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본대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현실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정도로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나누었습니까?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회심을 제대로 했는가,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관점의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르게 결정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이죠.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2년 2개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바데스 바란 광야라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마침내 눈앞에 정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12지파에서 각각 대표들을 12명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 살피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라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들의 보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고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우리는 약하다. 저들은 강한데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정탐꾼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반대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이전 성경엔 밥이다. 바뀐 성경은 이제 먹이라.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는 약하지 않고 우리는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이제 취하자.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 모두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정탐한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실제로 강합니다. 성읍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들 가운데 많은 거주민들이 신장이 크고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그 상황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는 약하기 짝이 없고 그들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는 차이. 이 차이가 무슨 차이다?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차이가 결국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르게 말하고 보고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관점과 이성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관점, 이성의 관점, 두 관점의 차이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현실을 보고서 서로 다르게 보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이성의 관점. 우리 그동안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성의 관점은 세상을 육체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육체가 전부입니다. 이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이성은 경험적인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육체를 넘어선,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성은 보이는 육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육체를 넘어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분,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주관해 가신다.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이성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눈에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성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크고 그들 중 대부분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성적인 관찰과 분석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취할 수 없고 그들과 싸웠다가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전략이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확한 이성적인 분석과 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정말 이성적으로 뛰어난 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과학적으로 정확한 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어리석은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이성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경험을 넘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힘이 세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자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람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똑똑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성의 관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가나안 땅 거주민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제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을 지켜줄 신들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보고다. 어리석은 보고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보고다라는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보고다라는 것이죠.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간 우리가 다 죽는데 어떻게 저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저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보고다. 저들을 처단해야겠다. 돌로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에 나타난, 하나님이 평가가 나타난,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의 관점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한 그 보고가 정말 지혜로운 보고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성의 지혜가 일구어낸 가학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했고, 그렇게 믿고 이성의 지혜를 신뢰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의 지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성의 지혜로 가학이 발달됨으로 위기로 여겨졌던 자연재해에서 또 고치지 못할 그 질병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또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지혜가 일구어낸 가학이 실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이성의 지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성의 지혜 필요합니다. 이성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성의 지혜를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성이 사람들을 주관하게 되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설 자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성의 지혜와 능력이, 가학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이성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성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이 올라가서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지혜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성의 지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이성의 지혜를 뛰어난 지혜로 여기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이성의 지혜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여기시고 헛것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성의 지혜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럽니다. 가학적인 이성의 지혜가 삶의 토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전제가 없이 이성의 지혜는 미련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이성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전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정말 지혜로운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성의 관점으로 보면 소수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관점의 보고는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성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보다 더 나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관점은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성의 관점의 보고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관점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관점을, 이성의 지혜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성의 관점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이성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이성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의 관점으로 보기에 믿음의 관점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곧 십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성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성의 관점으로 사는 자들보다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성의 관점으로 사느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결과가 전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관점은 곧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처럼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이성의 관점보다도, 아니 믿음의 관점보다도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다수가, 어떻게 보면 전부가 2명밖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는 다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과연 속해 있습니까? 이성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다수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에 속하여 있습니까?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논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고 문벌이 좋아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하고 뭔가 육체적인 조건을 잘 갖추어져야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보다 이성적으로 뛰어나야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성도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삶이 고달프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과학적인 이성의 지혜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이성의 지혜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미 과학적인 이성의 지혜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장악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도 믿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성의 관점이 더 잘 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선교를 하든 믿음의 관점이 아닌 이성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쭉 돌이켜보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거의 다 이성의 관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없는 이성의 지혜가 들어와 우리를,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깊숙이 하나님이 없는 이성의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정이, 자녀들이, 공동체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성의 논리와 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가 하나님이 없는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할 때 소수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다 이성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다수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수가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소수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의 보고는 틀렸다, 너희들의 보고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할 수가 있다. 저들은 약하고 오히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수의 여러분들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너무 작더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부정적인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정말 보이는 현실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보이는 현실로 세상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성의 논리가 아닌, 이성의 관점이 아닌 정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 나가고 뛰어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믿음 없는 자들을 절대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이성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